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나님 밖에는 시인의 편을 들어줄 행악자를 심판하고 징벌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할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의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정작 행악자들을 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몸을 사리죠. 그래서 조폭들이 누구 여자를 괴롭힐 때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남자, 뭐 특별히 무술을 배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들 꼼짝없이 가만히 있잖아요.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정거장에 섰는데 깡패들이 탄 거예요. 깡패들이 타서 돈을 뺏고 또 그 운전기사가 여자였는데 운전기사를 끌어내려서 멀찌감치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성폭행을. 그 안에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나섰어요. 한 남자가 나서서 이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를 좁혔어요. 좁히고 여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있었고, 그 이제 이 버스 운전기사 여자가 다시 몸을 털고 돌아와서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로운 사나이 그 남자도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그 남자는 못하게 했어요. 그럼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는 버스는 출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다음 차 올 때 타고서는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버스 운전기사가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가다가 낭떠러지여서 낭떠러지를 추락시킨 거예요.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그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런 일이 중국에서 있었다네요. 걔가 너희들 살아봤자 소용없다.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당신들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는 같이 다 죽어버렸대. 그리고 밖에 그래도 매를 맞았지만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싸웠던 그 남자는 유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유튜브에서 영상 나온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창 영상 나왔었어요. 남들이 어려울 때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기 저기 하다고 그냥 못 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1순위가 되도록.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면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 잠깐 누가 생각나고 딴 사람 생각나고 그러면 사람을 의지했다가는요 실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특별히 사람 의지해서 돈 거래하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실족이죠. 실족. 우리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세 가지 실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실족. 미끄러져 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넘어지죠?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소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참 저도 답답해요. 화장실이 도대체 어떻게 뭐 기름칠을 해놨나?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 화장실 물론 타이르가 수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운데 그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약간 비스듬히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신 집안에는 그 자제분들이 지금 껄껄음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어르신이 계시고 어르신들은 솔직히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놀러 다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도요. 정말 부모님이 계시면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시고 그러면 뼈가 한번 부러지면요. 그거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도 어르신들이 넘어지셨다 그러면 저는 그 집의 자식들이 저는 좋지 않게 봐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현찮으면 그 부모님이 넘어지게 만드냔 말이야. 그거 우리 여기 계단도요 올라오는 거 힘들다고 해서 난간에 붙잡는 거 해놓은 거 아시죠? 그거 한 거요. 장애자는 못 올라온다 그래서 4천만 원 줘서 여기 한 거요. 요즘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뿌듯해. 그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이번 주 내일 아마 지난주 비가 와서 못 왔던 등록한 허은구 씨도 아마 오실 거야. 또 그분도 오실 거고 또 그래서 우리 장애자분들이 많잖아. 그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집안에도 마찬가지야. 부모 계신데 부모가 보통 한 80세 이상 되시면 솔직히 다리에 후두들 떨리잖아. 그러면 그런 배려를 자식들이 와서 밥 한 끼만 사주지 말고 집안에 불편한 게 있나 없나 보고 어느 집에는 CCTV까지 설치해서 자식들이 보더라고. 혹시 부모님이 넘어지셨고 쓰러지셨을까 봐. 그 세심한 배려라고. 그래서 육신적인 실족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적 실족이 있어요. 정신적 실족은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사람이 낙심하면 주저앉죠.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연석구이나 이런 데 보면 털썩 주저앉잖아. 아이고 뭐니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이게 실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앉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실족한 자들에게. 이 정신적으로 실족해서 의지력이 약해지고 살 희망이 없어질 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실족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실족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실족은 신앙에 실족하는 자들이야. 툭하면 시험 들었다. 툭하면 그런 것은 사실 신앙이 병들면 시험이 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신앙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이유 뭐죠? 병을 고치러 가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오니까 안 온 사람들 중에는 병든 사람 많잖아요. 되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오는 사람이 건강해? 안 오는 사람들이 병들었잖아. 병들었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 넘어지듯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병든 자들은 시험에 들 일이 많아요.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실족할 때, 육신이 실족하거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실족할 때, 또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어서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 읽고 마칩니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뭐가 많아? 내 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 노래, 옛날에 노래 중에 내 속에인가? 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게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노래도 힘없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뭐가 많아? 근심이 많아.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근심 많은 사람. 근심이 나와요. 기쁨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나와. 뭐 그냥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대, 대기업에 들어갔대.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잖아.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감사가 얼굴에 나와요. 제가 어느 여기 홍천에 있는 기업 어디랑 얘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총무과장님이 목사님들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소개 좀 시켜달라서 제가 한참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내 어떤 교회 목사님 가서 인사시켰어요. 이분이 어느 기업의 저기인데 기독교 기업이니까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앞에 가니까 무서워요. 목사님 얼굴이 깡패 조폭 옛날에 조폭 출신이신가 뭐야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그분은 성도들하고도 계속 싸우는 잡음이 나다가 결국은 떠나셨어. 딴 데로 가셨는데 그 얼굴에 그게 난 거야. 누가 보면 첫인상이라죠. 첫인상? 첫인상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아 좋아야 되지 당연히. 그 얼굴에 화가 난 것처럼 그냥 옛날에 깡패 출신 아닌가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분의 과거는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몇십 년 됐는데 기억나. 목사님 얼굴이 그냥 깡패 얼굴 같이 말 잘못했다가는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새벽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오셨네. 여러분은 그지가 없네.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많아. 그러면 화가 잠깐만 불쑥불쑥 나오잖아. 그래서 성질을 팍 낸다고. 갑자기 큰 소리 팍 치고. 그 화를 다스려. 이 화를 이게 다 이 내 안에 깨끗이 세척을 해야 돼. 세척을 다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미움이 많으면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많으면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적절한 것들을 끌어내고 깨끗이 물 청소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제가 위인전을 읽을 때 그분 것을 읽어봤더니 그런 거야. 어느 분이 추천을 했어. 추천했는데 아주 굉장히 전문가야. 그 분야에. 그래서 장관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했어. 그래서 비서가 의외라 생각한 거야.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을 거절하다니. 그래서 각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위대하신 대통령께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인상 보고 사람을 결정하시는가요? 했더니 미국 같은 데는요 이렇게 또 밑에 사람도 대통령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려워서 못 물어보고 막 그러지만 그랬더니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40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다는 것은 40년 동안 별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두지 않고 나쁜 것들을 두고 살았다 이거야. 그게 인상으로 나온 거야. 인상으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인상 좋다 소리 들어야 돼, 인상 나쁘다 소리 들어야 돼. 근데 인상 좋다 소리는 할 수 있어. 왜? 상대방이 싸우려고 들진 않으니까. 인상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 안 하잖아. 근데 인상 더럽다 그래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자들은 머리털 다 빠질걸? 네가 뭔데 내 인상 나쁘다 더럽다 그래. 그러니까 나쁜 것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칭찬받지 않거나 인상 좋다 소리 듣지 않거나 그러면 그건 속으로 나쁘다 소리야. 나쁘니까는 몸살이고 말 안 할 뿐이야. 공격당하니까. 어디 가도 인상 좋다 소리는 들어야 돼. 왜? 인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근심이 나오고, 화가 있으면 얼굴에 화가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얼굴에 미움이 나오고, 그냥 눈이 날카로워지잖아. 쌍심 지키게 되잖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상 나쁜 사람들 가까이 안 가는 거야. 괜히 오음을 뒤집었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퍼내야 돼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대개 부인도 잘 못해. 부인이 할 수 있는 게 남편인데 그 화를 버럭 내잖아. 남편도 잘 하기 어려워. 아내한테. 참 어려운 거야. 어려워. 근데도 사랑하면 해줘야 돼. 여러분 남편이 여기 밥을 묻었으면 그거 멋있어? 아니면 떼어줘야 돼. 떼어줘야지. 우리 남편이 여기 밥을 묻히고 다니면 그거 팔불출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밥풀은 떼어줄 줄 아는데 왜 더러운 것들은 왜 지적을 안 해주냐 말이야. 밥풀은 지적해 주는데 밥풀이 더러워? 내 안에 있는 게 더러워? 내 안에 있는 게 더 더러울 때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서 즉시 그걸 버려야 돼.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목소리가 커서 항상 제 주사 옆에 앉으면 쿡쿡 찔러. 목소리 낮추라고. 나는 목소리 큰 줄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큰가 봐. 여러분 볼 때도 커요? 크다고 생각되면 고개 끄덕거리죠. 보셔. 난 하여튼 뭐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하여튼 목소리가 커. 그러다 보면 흥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 화가 나서 흥분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잠깐만 커져. 그러면 옆에서 쿡쿡 찔러. 볼펜 찌르듯이. 그러면 소리 죽이라는 거구나 하고서는 또 소리를 지려. 하여튼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왜? 원수되니까.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근심,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거야. 누구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지적한다가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희망이 없어. 왜? 변할 만한 저기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변화되는 거예요. 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이제 여러분 초청했던 분들 중에서도 참 많이들 와서 감동들 받았는데 그냥 결단하지 못하고 그게 우유부단한 분들이 많거든. 그런 분들은요 확 끌고 와야 돼요. 같이 내가 차로 모시러 가겠다고서 이왕 모시고 올 거 적극적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쏟아버리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